우리 옆에 사람들 보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웃으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굳어 있어요. 굉장히 굳어 있고 오늘 아침에 무슨 화가 크게 난 것처럼 그렇게 있어서 저가 이렇게 보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좀 말씀을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여러분 아십니다. 그 사람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그때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나 자신을 모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위대한 철학자였지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울 앞에 언제나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직시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은 너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인간됨은 내가 누구인지 인지하면서부터 인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엄마 뱃속에 생겨나면서부터의 인간은 생물학적 인간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지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에 아는 인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인간이라고 어찌 보면 철학적인 인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게 됩니다. 자기 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 자꾸 누군가를 따라하려고 하고 자꾸 누군가를 모방하려고 하고 자꾸 누구처럼 돼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합니다. 대부분 이런 모습들을 어디에서 보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누군지를 인지하지 못한 어린아이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빠 말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고 엄마 말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고 자기보다 좀 나이 많은 언니나 형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그것을 따라서 모방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건 그 아이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모방된 말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기의 자아의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방을 통해서 자기 인식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믿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자아를 통해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재의 가치보다 비교적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으로 세상은 발전하게 되고 대상을 설정하고 그 대상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처럼 되고 난 이후에는 또 다른 대상이 정해지고 그 또 다른 대상의 모양으로 가지려고 또 다른 박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한 번도 목적을 이루어서 행복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왜 그런가 하면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기 가치를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꿈을 만들어 갑니다. 비교해서 내 행복의 근량을 측정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부자니까 내가 행복하지.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 앞에서는 나는 불행한 사람이 돼버리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비교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우리도 경쟁력 있게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절대적 가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존재적 의미의 가치를 더 크게 느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존재냐 아니면 소유냐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사람들은 대부분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적인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가치가 아니라, 움직이는 가치가 아니라, 날마다 바뀌어지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 기준에서 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인지의 차이가 비교적 가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절대적 창조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기준은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절대적 가치를 기준하고 자기 존재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세상을 품에 안을 수 있고 다름을 수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척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커야 행복도 큽니다. 자존감이 커야 가치도 큽니다. 자존감이 커야 의미도 큽니다. 오늘 우리가 자존감이 없는 자존심만 가지고 살면 인생이 참으로 비참한 나락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인간부터 마지막의 인간까지 통틀어도 나는 하나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나도 하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재적 대답으로 나는 나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야. 우리가 잘 아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교적 가치 기준에서 말해지는 내가 아니라 존재적 의미 가치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버지도 아니고 나는 어머니도 아니고 나는 친구도 아니고 나는 사장도 아니고 나는 그 무엇도 아니고 나는 그냥 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나는 나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으면 그것은 기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나는 나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지으신 인간 중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나는 독보적인 존재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가치 기준을 결정하고 내 존재 의미를 되새김질하면서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의 가치와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공동체의 가치입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공동체 일원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을, 그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다니는 그 직장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직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직장이 그에게 먹을 것과 월급과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삶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동체와 내 개인적인 삶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동체를 살리면 공동체도 나를 살립니다. 내가 공동체를 죽이면 공동체도 나를 죽입니다. 내가 자연을 살리면 자연이 인간을 돕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면 자연이 인간을 파괴하는 것처럼 상대적입니다. 공동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있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공동체를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내가 있는 공동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거기에다 희망을 걸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는 공동체가 됩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공동체를 해가지고 막 나와서 남편 욕을 있는 대로 하는 여자들 봐요. 아이고 내가 그 남자 만나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아내 욕을 막 하는 사람 봐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들어보면 욕할만 하고, 들어보면 짜증날만 하고,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가족 공동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족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공동체에 있는 내 아내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 남편을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내 자식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 부모를 천하보다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가만사성이다. 가정의 공동체가 살아나지 아니하면 그 구성원은 어디 가서도 제 몫을 하지 못한다.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죽으면 당신도 죽습니다. 그 공동체가 살면 당신도 삽니다. 가장 최소 단위의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저주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원망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가 속한 대상은 끌어안아야 될 대상이에요. 끌어안아야 돼. 밀쳐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끌어안아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며 살지는 말자. 사람이 됐으니까 인간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은 하지 말자. 돈 때문에 어렵고 질병 때문에 힘들고 무슨 사고 때문에 힘들 수는 있어도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지는 말자. 가족이 가족을 힘들게 하지는 말자. 교인이 교인을 힘들게 하지는 말자. 국민이 국민을 힘들게 하지는 말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힘들게 하지는 말자.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기쁘게는 해주지 못해도,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많지 못해도, 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할지다 할지라도 내 가족을 내가 들들 볶아서야 되겠냐 말이요. 남이 볶는 것만 가지고도 힘든데 가족도 서로 들들 볶으면 어떻게 살아? 그렇게 가족을 들들 볶아가지고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이거야. 뭐가 온다고? 가족은 감싸 안아야 되고 가족은 끌어안아야지. 할렐루야. 제가 좀 열이 올랐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의 은혜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네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이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가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너도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나도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우리 여기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서로 스스로 우리는 이 교회를 끌어안고 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구원의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되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내가 다니는 교회를 소중하다, 우리 교회는 귀하다, 그렇게 여기면서 가슴에 품고 가슴에 끌어안고 이 교회를 가슴에 안고 살아갈 때 이 교회의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에, 사람의 손에, 사람의 능력에 나라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보며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살는 민족으로, 행복한 민족으로, 회복되는 민족으로 하게 해달라고 새벽같이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속한 이 큰 공동체나 작은 공동체, 질시하고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보하고 끌어안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생각할 때 참 옳고 그름의 가치를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옳은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옳으면 뭐해요? 옳으면 뭐하냐고. 그 옳은 것 때문에 주변이 다 아파하는데, 그 자기 하나 옳은 거 주장하려다가 내 주변이 다 힘들어하는데, 내 주변이 다 죽는데 나 하나 옳으면 뭐해? 나 하나 정직하면 뭐해? 나 하나 의롭다고 여김을 뭐해요? 내 주변은 다 죽는데, 다 힘든데. 여러분, 인간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인간의 문제인 것 같지만 인간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틀렸다 옳았다가 아니라 그 일 때문에 그렇게 아팠구나. 그게 그렇게 고민이 됐구나. 그냥 그대로 안아주면 되고 이해해주면 되고 받아주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 부쩍 그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존재적 가치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 속에서의 나는 나로서의 존재적 의미와 가치와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이와 같은 동시에 두 번째는 내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질 수 있는 희생적 가치를 우리 몸에 담고 사는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너의 위치는 무엇이냐? 정치인이냐, 교수냐, 농부냐, 학생이냐, 상인이냐, 목사냐,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교사냐, 성가대원이냐, 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너의 보직은 뭐냐? 이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나는 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목사구나.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목사면 목사의 자리가 있지.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목사의 의무가 있지.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수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단에서 내려서 여러분 길거리로 나간다면 이런 것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좋은 사회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맡겨진 일을 묵묵히 행하는 일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일을 하시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일을 하시고, 집사님은 집사님들의 일을 하며, 성가대는 성가대의 일을 하고, 모두가 다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며 그곳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 그 사명을 다할 때 이 공동체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 열매 맺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제자리를 지켜라. 그리고 제할 일에 충성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오늘 보면 인간은 뭐냐? 인간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질그릇의 속성입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기능으로 말하면 아주 연약합니다. 잘 깨집니다. 귀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귀한 그릇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릇입니다. 볼품이 있느냐 보면 볼품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귀하냐 보면 이 그릇은 그렇게 귀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 질그릇의 표현은 죄인이고, 이 질그릇에는 좋은 것이 담기지 않고 5만 가지의 죄악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그릇 같은 이런 그릇인 인간은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고 스스로 그거에 빠져 허덕이는 존재다. 이렇게 성경 로마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잘 사는 게 아니라 전쟁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 전쟁을 준비합니다.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 핵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모든 이들이 핵의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특히 이 한반도는 핵의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핵을 만든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핵을 만든 이유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핵이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으나 그 웅덩이에 빠져버리고 만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정말 힐링하고 싶다. 어디 가서 좀 안식하고 싶다. 여러분, 어디 가면 힐링이 되시던가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100층 높이의 빌딩에 가가지고 수족관을 보면 힐링이 되시던가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런 데서는 힐링이 안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어디 가서 힐링이 되는가 하면 사람 손이 될 수 있으면 안 단 곳,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안 간 곳, 깊은 계곡 속에 들어가서 발을 담그고 있으면 힐링이 되더라고요. 계곡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밀림 속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행복하다.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힐링된다.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인간다워진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복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수록 상상하지 못하는 위로와 격려와 담대함이 생기므로 우리에게 찾아왔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7길로 도망가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질그릇의 가치입니다. 본문의 질그릇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 의미가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중히 여길 가치도 없고, 소중히 여길 가치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소중한 것을 담지도 않는다라는 전제입니다. 누가 질그릇에다가, 이 거친 그릇에다가 누가 소중한 것을 담겠습니까? 그러나 파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이 귀한 것을 담지 않는 이 그릇에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귀한 것을 담으신 것입니다. 원래 이 그릇은 이런 거를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질그릇에다가 주인이 보배를 담은 것입니다. 이 보배를 담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존재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음으로 질그릇은 보배와 똑같은 예후를 받습니다. 돌 담았더니 질그릇이 돌그릇이 됐습니다. 나무를 담았더니 질그릇이 나무그릇이 됐습니다. 보배를 담았더니 질그릇이 보배그릇이 됐습니다. 무엇이 담겨지기 전에는 그릇 자체로 가치를 매기지만 그것이 무엇이 담기기 시작하면서 그릇의 가치는 담겨진 가치로 그릇을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닦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질그릇인 나에게 하나님의 보배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그릇 자체가 스스로 그걸 담을 능력이 안 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질그릇을 열고 우리 속에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나의 구주가 되면서부터 내 인생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의 빛깔을 지니고 삽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내 권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를 질그릇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부터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라고 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를 나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나를 정동천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나를 경주정씨, 양경공파, 멧대손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직도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주님이 담겨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질그릇의 가치를 뛰어넘어 나는 주님의 가치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둠의 세력은, 질그릇을 보고 찾아왔던 어둠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받은 증거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금 담으면 금그릇입니다. 질그릇이라도 은 담으면 은그릇입니다. 돈 담으면 돈그릇입니다. 예수 담으면 예수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보배와 그릇은 나눠져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보배와 그릇은 한 몸입니다. 나와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고 그리스도와 내가 분명히 다르지만 주가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과 나는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나를 질그릇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여러분의 권능이고 예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이전의 질그릇의 모습은 지나갔고 보라, 보배의 가치로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이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니, 이제 여러분이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우겨쌈을 당하였을 때, 이전에는 쌓였지만 이제는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질그릇이면 보배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이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거꾸로 뜨림나 질그릇은 다 깨져버렸는데 이젠 보배의 능력이 나를 감싸고 있으니까. 나는 질그릇이 분명하지만 나는 보배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존재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이렇게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하기를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그것은 예수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은혜의 가치의 절정입니다. 나는 질그릇인데 예수 대접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인간인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찬송을 기록한 가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늘 울어도 이 눈물로 다 갚을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많은 빚이 있어도 이것을 다 감사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요새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그러나 나는 질그릇입니다. 내가 보배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보배가 아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내가 오늘의 이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이렇게 꿈꾸는 것은 질그릇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인데, 감사하게도 이 능력을 내게 담아주셨으므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내가 쓴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으니 감사하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을 질그릇으로 여겨지지 않게 보배로 여겨지게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싸우니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으로 행하고 두려움 없이 행하여 보배 담은 질그릇 되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꼬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 새로운 인생의 삶을 누리고 정복하며 생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두려움 없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앞에 나가는 세상이 험산줄령이라 할지라도 평지를 만들어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